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9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변론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또 욥이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29장부터 시작되는 말은 욥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논쟁들을 이제 욥이 자기의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말씀을 보면 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망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자기가 고통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를 막 회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즉 나와 굉장히 친밀하게 사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의 젊은이들, 자녀들을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 즉 이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또 억압받는 이웃들을 도왔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대요. 이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서 나는 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욥이 영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때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교만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욥과 같은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절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다가 이 감사가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가신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에서 흐느끼신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그 흐느끼시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나는 잘된 것만 봤다. 그동안 내 인생이 다른 불행한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하게 잘 형통하게 되는 모습만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형통했을지 몰라도 나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보질 못하고 내 감사에만 취해 있었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시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떠올라요. 우리들이 이렇죠. 그 진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안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왜 너만은 예외고 너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욥의 이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와서 정말 불량배들, 비류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악인들조차, 예전에는 내 가까이 오지도 못했던 그런 악인들조차 나를 비웃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들을 앞부분에서 말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이제 이해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신, 즉 나를 완전히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겉으로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몸, 그리고 그 내면의 안에서부터 정말 뼈마디가 정말 썩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으로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다로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성경에 반복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이 애곡하는 상태, 즉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짐승과 들짐승과 같은 형편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신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리의 형제, 타조의 벗, 혹은 들깨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네. 이 욥이 겪고 있는 슬픔의 그 강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 농도가 얼마나 짙은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익숙한 표현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 31장에 가면 나는 안목의 정욕, 그런 육식의 정욕,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정말 애썼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죄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나는 정말 부단히 애썼다. 그리고 또 그 뒤로는, 아래로는 해야 되는 것.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선을 베푸는 일, 선을 실행하는 일, 적극적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변, 그리고 그 아래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그리고 또 내 행위가 악하지 않도록 내가 늘 내 죄악을 이렇게 덮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결국 이런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으니 31장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의 표현이 이제 그 욥의 변화된 최종 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냥 정말 막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용암 같은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을 쏟아내던 욥이 이제는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세 번역이 좋아요.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이제 욥의 이 긴 자기 변론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장면, 이제 32장에 가면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좋죠? 네, 이름은 좋은데 이 엘리후는 참 이렇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등장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욥 사이에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엘리후를 언급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후대에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거기다 끼워 넣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후와 그 세 친구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은 주 논쟁의 목적이 욥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물론 엘리후도 결국엔 결론으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엘리후가 등장한 이 원인,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도 부당하고, 그리고 또 여기 말하는 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부당하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은 이제 자기가 연소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말을 참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등장하는데요. 이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2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들이죠. 독자들에게 엘리후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가장 핵심적인 등장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 사실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 우리 스스로 뭐가 정말 정답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 이렇게 변호하고 있네. 엘리후는 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새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이 욥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나는 이 새 친구들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엘리후가 있기 때문에 엘리후 뒤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더 돋보이는 거예요. 바로 엘리후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욥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 자였던 엘리후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시쳇말로 듣보잡이 아니다.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 엘리후다. 젊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가 이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 친구들은 그런 욥에 대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2장에 보면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기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이제 쭉 길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33장으로 넘어오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을 내 혀가 저절로 말하게 한다 이러면서 좀 엘리바스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나마 새 친구들과 조금 나은 건 뭐냐면 6절 말씀 같은 구절들이 간혹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지. 공감이라 그러죠. 나도 당신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지만 사실은 욥 당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름대로 이 새 친구들과는 다른 겸손함이 이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입장의 차이일 뿐이죠. 엘리후는 나름 하나님을 변호한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욥의 허물을 찾기 위한 것. 그 차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행동 왜 불평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한테도 있던 불편함이었잖아요. 욥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걸려. 왜 그럴까요? 바로 욥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우리 안에도 드는 거죠. 근데 이 엘리후도 똑같은 걸 느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남는 것은 이제 사망이잖아요. 그것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만일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도록 깨우쳐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즉 사실 이쯤 오니까 이제 점점 닮아갑니다. 새 친구들의 이야기와. 당신이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죄,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사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100% 옳은 말이죠. 저도 설교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가르치시는 도구입니다.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설교 저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또 아무리 옳은 일도 정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전 세계에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입혀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피 흘리는 자리를 닦아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또 필요하면 꿰매어주고 또 한참을 그 약재와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덧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과 또 그 뒤에 지혜자라고 말하는 엘리후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피 흘리며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욥에게 당장 그를 살릴 수 없는 정의, 공의,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임에서는 욥의 말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욥을 사실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새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그 말을 이제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불만을 갖고 있냐면 7절, 8절, 9절을 보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이시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시기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지금 비난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행위에 따라 갚으사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또 진리인데요. 사람은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못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위를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우리의 그 죄악의 행위들,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먹어야 될 죽음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을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열매로 바꿔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죠. 이 은과 응보, 옳은 말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고요, 또 이슬람교고요, 또 여타 다른 그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또 같은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정죄하도록 놔두느냐. 그 이야기들에서 쭉 말하고 36절에 35절부터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의 대담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욥은 결국 자신이 내뱉었던 신성 모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절로 넘어오겠습니다. 35절로 넘어와서 엘리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욥에게 이제 다시 하는 말로 돌아온 거예요. 또 욥이 한 말 중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옳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당신 말대로 당신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그런 엉뚱한 말,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욥과 또 그 욥의 대답을 시원찮게 했던 세 친구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좀 이건 결론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36장으로 넘어오면요.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많이 있다. 36장에. 요즘에도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교만에서 제발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다. 친구들보다 좀 낫죠. 친구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데 욥이 지금 불경스러운 자들이 받는 벌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질 않냐? 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질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건드리지 마. 이거는 팩트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37장에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자기의 변론에 마치 그 왕의 문서에 그 뭐라 그럴까 옥새를 찍듯이 딱 자기의 내가 한 말 다 진실, 다 진리, 궁 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해놓고요.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는 잘못된 내용들을 건드리면 뒤에 이걸 건드린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시지 않다고? 그래서 너 하나님 높으심을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나쁜 의미의 마녀 사냥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엘리후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욥을 정죄했던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욥을 정죄했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옳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새 친구의 자리로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에 있다, 뭐 몸 담가봤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 그다음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정죄합니다. 근데 욥처럼요,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 욥처럼 정직한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강한 표현들이 그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꺼내어지지 않고는 그 속사정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줘야 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습니까? 내가 변호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너 지금 근데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네가 괴로운 건 알겠는데, 근데 좀 이건 아니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미성숙한 부분들에 주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제 참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엘리 위젤이라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잃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던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희곡이에요, 희곡. 연극을 위해 만들어진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너무 책 내용을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잠깐 한 1, 2분 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샴고로드라는 것이 북유럽의 한 마을인데, 여기에는 여관에 유대인 주인이 살았어요. 근데 그 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 나치즘에 빠진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정신 이상이 되어 있는 딸을 데리고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 시인들이 와요. 음유시인이라 그러죠. 노래하는 객들. 그 사람들이 그 시인에 찾아와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그 안에서 막 노래로 부르다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재판대에 올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그것은 이제 실제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희곡의 이야기입니다. 좀 달라요. 아무튼 그 재판을 시작해서 누가 그럼 하나님을 변호할 것인가? 엘리후의 역할이죠. 누가 엘리후가 될 것인가를 그 시인들 안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인,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현장을 지켜봤던 완전 고통의 자리에 있던 그 주인,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게 진짜 맞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웃죠.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제 그 연극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현대판 욥기라고 불리는 이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이 책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장면, 거기도 엘리후가 했던 결론 부분의 내용, 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것을 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것 오케이.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이걸 이용해서 고통의 자리에 울고 있는 욥을 정죄하는 건 오케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죠. 오늘 이 엘리후의 등장 그리고 욥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욥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격 공부